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가끔 답답한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이쪽에 있고요. 어떤 사람이 저쪽에 있어요. 이 사람들이 뭔가를 음모를 꾸미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전혀 몰라요. 왜 모를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알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알죠? 전지적 시점으로 보고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 사람들의 장면을 봤고 이 사람들의 장면을 봤어요. 그래서 이게 막 답답한 거예요. 왜 저렇게 이야기하고 저렇게 음모를 꾸미는데 저걸 왜 모를까 이제 우리는 다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종종 착각에 빠져요. 인식이 조금 어릴 때일수록 이런 경향들이 더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그 작가의 관점에서 보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조금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일상에서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현장에 없었으니까. 근데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인식은 달라요. 여러 가지 면에서 다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뉴스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판단을 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많이 인식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 주된 이유는 우리는 그 현장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전해 들었기 때문에 이 정보가 완전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발생하는 오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가끔 뉴스에서 어떤 대립되는 사람들이 막 나와서 이야기를 해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다 어땠다 뭐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 현장에 없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얘기를 들으면서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최상병 사건을 놓고서도 뭐 청문회를 하는데 이 사람 얘기 저 사람 얘기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정황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좀 더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겠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그 한계입니다. 우리는 내가 있는 곳, 그 장소에만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다른 곳에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이곳에 와 있다면 여러분은 동시에 다른 곳에 없는 거죠. 다른 곳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전해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동시에 모든 곳에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설명하죠. 나는 가까운 곳에 하나님이요 먼 곳에 하나님 아니냐. 사람이 은밀한 곳에 숨는다 해도 내가 그는 내 눈에서 벗어날 수 없다. 나는 하늘과 땅 어디에나 있다. 그러니까 가까이 있다는 것은 우리 주변에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이 있어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 어떤 먼 곳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굉장히 시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곳에는 있고 어떤 곳에는 없는 것 같아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나는 하늘과 땅 어디에나 다 있다. 다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있다. 여기에 괄호에 열고 들어간다는 동시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전지적 시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컬어서 기독교 신학에서는 편재하심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존재한다. 편재. 그리고 이거를 약간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무소부재. 뭐죠?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하나도 없다. 무소부재. 부재한 곳이 하나도 없다. 이거는 부정적으로 표현한 거고요. 이제 영어로 할 때 omni는 모든이죠. 프레젠스, 그의 임재가 모든 곳에 다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모든 곳에 다 계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요거를 이제 간단하게 조금 좀 의미를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은 세상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도 시편 139편에서 이제 시인이 시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고 주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냐. 하늘로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수월에도 자리를 펴러 주님은 거기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갈 곳은 어떤 것도 없다. 하나님은 그 모든 곳에 다 계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야말로 여기서 계시지 않은 곳은 없다? 무소부재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또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하나님은 요기의 일부분, 조기의 일부분, 조기의 일부분 이렇게 있는 거냐? 아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존재로 그 모든 곳에 다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모든 곳에 완전한 존재로 계신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벌써 우리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쭉 생각을 해왔으면 여기서 뭔가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뭐죠? 어떤 물리적 존재를 가진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표현 자체가. 맞죠? 근데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은 우리처럼 이런 신체, 물리적 존재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하나님은 영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건 우리식의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고 모든 곳에 계셔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거는 하나님에게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이게 뭐라고 어떤 모든 곳에 계세요. 그냥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손오공처럼 여기에도 손오공이 있고 여기도 손오공이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냥 하나님이 다 계신다. 이거를 어떻게 보면 멀리서 이렇게 지구를 보고 있다고 얘기를 할까요? 아니면은 이게 설명하면 할수록 꼬이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이게 그렇죠.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이게 참 어렵습니다. 뭔가 설명을 하면 할수록 하다 보면 그거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제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도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삼위일체를 하나님은 세 분인데 한 분이야. 이거는 이제 설명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2단으로 점점 갑니다. 그래서 그냥 그래 라고 하고 그치는 게 좋아요. 그런데 너무 열심히 충만한 목사님들이 이걸 막 설명하면서 비유를 들어요. 그 모든 비유는 대부분 다 2단이에요. 그래서 멈춰야 되는데 제가 갑자기 불현듯 그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멈춰야 될 것 같아요. 더 나가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은 진짜 우리식에 표현하면 모든 곳에 계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물리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있어요. 모든 곳에 그런 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력을 발휘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특정 장소에 제한할 수 없다라는 것은 분명하죠. 하나님 분명히 얘기를 했으니까 모든 곳에 계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종종 오해를 보면 이게 이제 이방 종교의 특징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다른 종교들은 이런 관점이에요. 신을 만나려면 어느 곳에 가야 돼. 요 생각이죠. 그렇죠. 그래서 신전을 만들죠. 멋지게 만들어요. 거기 신이 있는 곳이었으니까 다른 곳과 다르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훨씬 더 멋지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멋진 성전을 건립한 사람이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립한 다음에 마지막에 봉헌식 같은 걸 할 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땅 위에 계시기를 우리가 어찌 바라겠습니까? 저 하늘 위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시기에 부족할 터인데 제가 지은 이 성전이야 더 말하여 무엇하겠습니까? 무슨 뜻이에요? 이 성전 안에 어떻게 하나님을 가둬둘 수 있냐?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 솔로몬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3000년 전에 살았던 그 인물도 하나님은 어떤 장소에 제한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떤 장소에 제한하려고 그래요. 어떤 예배당 안에만 계시는 분으로 착각을 하는 거죠. 야곱이 이제 그 형 에서를 아버지 이삭과 에서를 속이고 복을 가로챈 다음에 도망가지 않습니까? 도망가다가 광야에서 잠이 들었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잠에서 깬 다음에 혼자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야곱은 어떤 생각을 했어요? 원래 아브라함과 이삭이 있는 곳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떠나왔어요. 그러면 자기 생각에 하나님에게서도 떠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잖아요. 여기서 불현듯 깨달은 거예요.
오, 하나님은 거기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구나.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여기를 이름을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이거는 한 3,500년 전 더 올라가서 거의 4,000년 전 가까이 전의 이야기인데요. 그때 야곱이 불현듯 깨달은 거죠.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장소는 성전, 즉 거룩한, 성전은 거룩한 장소죠. 이렇게 부르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아까 솔로몬의 기도에서 나왔듯이 하나님은 그 장소에만 계시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여전히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예배당 건물을 지어놓고 성전이라고 부르면서 그 장소는 훨씬 특별한 곳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 가서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받으시고 더 잘 들어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기독교 개념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대로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못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성전 개념 뒤에 또 나오게 될 텐데요. 그 개념도 잘못 잡은 곳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본보기로 어떤 장소를 지정해 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장소 이외에서 나타나지 않은 거 아니죠? 아까 야곱의 예에도 나왔잖아요. 그런데 구약의 특징은 어떤 영적인 것들을 좀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 성전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한 거예요. 이게 교육적인 효과예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곳에서만 하나님이 나타난 것도 아니고 그곳에서만 백성을 만난 거 아니잖아요. 구약에서도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이 나타나고 만난 일들이 계속 있어요. 계속 있어요. 신약 시대에 넘어오게 되면 이제 성전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죠. 이제는 그야말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육을 시킬 필요가 없어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확 드러나 버렸기 때문에. 그런데도 지금도 여전히 어떤 건물을 지어놓고 여기가 훨씬 거룩한 장소야.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구약시대 사람들이다. 더 심하게 얘기한다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건 이단입니다. 그래서 어떤 예배당 건물을 놓고 성전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면 여러분 바로 의심을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성경을 제대로 못 들었구나, 몰랐구나, 뭔지를 모르구나,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예배드리는 건물은 무슨 의미가 있죠? 편의적 의미예요. 우리가 길거리에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는 없잖아요. 이런 장소가 필요한 거죠. 우리는 물리적 존재니까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장소를. 그러면 이런 장소가 누추해도 상관없고요. 조금 편안하게 꾸며도 큰 상관은 없어요. 우리가 집중할 수 있고, 그렇죠? 함께 모이는데 큰 문제가 없다면, 또 그런 면에 조금 도움이 된다면, 조금 좀 꾸밀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거는 약간의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목적은 분명히 생각을 해야 돼요. 이곳이 거룩한 곳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함께 모이기 위한 그런 장소의 역할만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전에 1700년대 로렌스 수사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수도원에서 평생을 헌신했던 사람인데 그렇지만 이제 다른 수도사들과는 달리 이 사람이 맡은 역할은 부엌에서 음식을 만드는 역할을 맡았어요. 그래서 평생 그런 일들만 했습니다. 근데 본인도 하나님께 헌신을 했기 때문에 기도하고 싶고, 다른 이제 수도사들은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이런 일들에만 집중을 하는데 본인은 그렇게 못 하잖아요. 하루 삼시세끼 준비하려면 하루 종일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고민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하나님 예배할 수 있을까? 저기 보면 채플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우리가 아는 대로 찬송을 하면 소리가 싹 울리잖아요. 그 자체로 경건한 느낌이 들죠. 다 들어가면 조용하고 거기에 오르간 소리까지 나면 참 좋죠. 그런 느낌인데 저희가 일하는 곳은 부엌이에요. 늘 화구가 움직이고 그릇이 막 부딪히고 소란스러운 이런 거 음식을 재료로 썰고 하고 다듬고 하는 이런 곳 어떻게 하지?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이 사람이 이제 생각한 거죠. 그럼 이렇게 번잡한 곳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으로 만들 수 없을까? 그래서 그 사람은 그 훈련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료를 다듬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뭔가 음식을 끓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이거를 이제 몇 년, 몇십 년 동안 그거를 계속 훈련한 거예요. 그렇게 돼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내가 일하는 그 부엌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임재하시는 장소로 변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쓴 책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장소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변했어요. 그 전제가 뭡니까? 하나님은 모든 곳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거룩한 어떤 체풀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번잡한 그 부엌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고, 그럼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그래서 수백 년 동안 이 책이 지금 전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베스트셀러로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안 거죠. 하나님은 어떤 한 장소에만 제한할 수 없다. 내가 있는 그 모든 곳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한 거예요. 자,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바로 드는 질문이 나옵니다. 바로 이제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래,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고 뭐 세상에 하나님 창조하셨으니까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하나님은 지옥에도 있어? 하나님은 지옥에도 있는 거야? 이런 생각. 하나님은 나쁜 놈들에게도 임재하시는 거야?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어떨까요? 하나님은 지옥에도 계실까요? 계십니다.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요. 모든 곳이라 그랬으니까 거기에 지옥은 예외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할 때 방식이 좀 달라요. 어떻게 임재하시느냐.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여러분도 어떤 곳에 갈 때 거기에 가는 곳에 따라 복장도 달라지고 여러 가지 또 뭐 마음 제사가 달라지잖아요. 집에 있을 때 훨씬 편하게 있죠. 예배 드리러 올 때 조금 더 다른가요? 하여튼 똑같은가요? 잘 모르겠어요. 뭐 그럴 수 있고요. 또 어떤 뭐 직장 갈 때 또 다르죠. 그게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천국, 거기 원래 하나님의 장소죠. 거기에 계실 때의 하나님의 모습과 지옥의 그 지옥이라는 장소에서 하나님도 거기 계시는데 그 방식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심판의 주로 아주 무서운 분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심판받고 있는 거죠. 지옥에서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 함께 심판을 내리는 분으로서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죄인들에게 하나님 진노의 눈길을 쏟아붓는 심판자로 임재한다는 겁니다. 자, 요거를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좀 묘사를 합니다. 이거 좀 긴 얘기지만 제가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주님께서 제단 곁에 서 계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성전 기둥머리들을 쳐서 문턱들이 흔들리게 하여라. 기둥들이 부서져 내려서 모든 사람들의 머리를 치게 하여라. 거기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내가 칼로 죽이겠다. 그들 가운데서 아무도 동화할 수 없고 아무도 도피할 수 없을 것이다. 비록 그들이 땅속으로 뚫고 들어가더라도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붙잡아 올리고, 비록 그들이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겠다. 비록 그들이 갈멜산 꼭대기에 숨더라도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찾아 붙잡아 오고, 비록 그들이 내 눈을 피해서 바다 밑바닥에 숨더라도 거기에서 내가 바다 괴물을 시켜 그들을 물어 죽이게 하겠다. 와,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죠. 나쁜 놈들에게, 심판받을 자들에게 내가 끝까지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있겠다라는 뜻이에요. 함께 있는데 어떻게 해요? 심판하는 자로서 함께 있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뭐 잘못을 한 다음에 하나님은 여기를 안 오겠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방망이를 들고 찾아가신다는 그 뜻이에요. 얘기를 한다면. 그래서 이런 말씀은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무서운 소식이 될 수밖에 없죠. 사람들은 죄를 짓고 나면 숨으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일반적인 속성이죠. 다윗이 죄를 지은 다음에 그 비슷한 느낌을 가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깨달았어요. 죄를 징책을 받은 다음에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러고 나서 깨달아서 고백한 내용들입니다. 다윗이 그 하나님이 어느 곳에나 계시다라는 것을 그냥 안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시적으로 좀 표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이거는 함께 같이 읽읍시다.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수월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내가 저 동력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다 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지라도 주님께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어둠이 와락 나에게 달려들어서 나를 비추던 빛이 밤처럼 되어라 해도 주님 앞에서는 어둠도 어둠이 아니며 밤도 대낮처럼 밝으니 주님 앞에서는 어둠과 빛이 다 같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피할 곳을 생각했던 거예요. 하늘, 수월, 동쪽, 바다 끝 어디든지. 근데 그 모든 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뛰어봤자 벼룩이고 날아봤자 하나님 손바닥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죠. 요나가 경험했던 거 비슷하잖아요. 요나가 하나님의 사명을 거부하고 땅끝, 그 당시에 생각했을 때 땅끝으로 도망갔는데 하나님이 거기도 계신 거예요. 바다 한복판에도 계신 거잖아요. 사람들은 자신이 지은 죄가 발각되지만 않으면 문제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개 죄를 지을 때는 은밀하게 죄를 짓죠. 근데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압니다. 그 범죄 현장에 하나님도 같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기독교인들도 죄를 지어요. 그렇죠? 근데 기독교인들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눈을 부릅뜨고 보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 못하겠죠. 그렇죠? 늘 뭔가 잘못을 막 하려고 그러는데 뭔가 섬뜩해서 딱 봤더니 하나님의 눈동자 두 개가 딱 있어. 그럼 못하겠죠. 그렇죠? 하나님은 말씀은 그렇게 한 거예요. 너의 그 현장에 내가 함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그곳에 없다고 생각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기독교인들이 죄를 지을 때는 그 순간적으로 무신론자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순간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다윗도 같은 경험을 한 겁니다. 죄를 짓고 나서 이제 죄책감이 들죠. 그래서 이제 도망가기 시작하는데 그 어떤 곳에서도 어떤 곳으로도 하나님을 눈을 피해서 도망갈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후에 이런 글을 쓴 거죠. 하나님을 피할 수 없구나.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죄를 짓는 사람들 지옥 끝에까지도 거기도 계시는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의로운 백성들에게 복의 근원으로 임재하신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을 내려주시는 분으로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먼저 구원자로 임재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언약을 맺어요. 언약은 쌍방이 뭔가를 지켜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주겠다, 보호하겠다, 너와 함께하겠다. 그럼 너는 내 말을 들어라. 이게 쌍방 간의 언약을 맺는 겁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여러 가지 복을 내려주셨죠. 아브라함이 99세와 사라가 그의 아내인 사라가 89세 때 하나님이 다시 또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가 되면 내가 아들을 하나 낳을 것이다. 그렇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은 놀라운 축복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의 후손들이 이집트 땅의 노예가 됐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떨그나무 가운데 나타나셨죠. 그 하나님의 임재는 무슨 표시예요?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이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다 망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중간시대를 중간시대, 중간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말라기 성경이 기록된 게 BC 한 400년에서 500년 정도 사이고, 신약 성경이 AD 한 30년에서 60년 사이니까 한 400년 정도의 이 기간이 있습니다. 요 기간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아요. 요 기간 또 중간기였는데, 그 사람들이 뭘 생각을 했냐면 이제 나라가 다 망했어요. 뭐 페르시아의 포로가 되기도 하고, 그다음 나중에 마지막에는 로마의 이제 식민지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메시아가 나타날 것을 그렇게 고대합니다. 기다렸던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정치적 메시아였죠. 우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 회복할 그 나라를 기다렸는데, 메시아가 오셨어요. 실제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죠. 나타나신다는 것을 예언을 했죠. 어떻게 해요? 동정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라. 임마누엘 많이 들어봤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의 임재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400년 동안 하나님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없어진 것 같았어요. 어디론가 간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자 내가 너희 가운데 다시 임재할 거다. 물론 하나님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누구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점에서 이제 하나님이 보이게 되고 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 느낄 수 있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임재하시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는 존재로 임재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다를 바가 없어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간헐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모세에게 나타났다가 다른 사람들은 그냥 보고만 있었고요. 여호수아에 나타났고 다른 사람들은 그걸 느끼지 못했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임재를 보여주시고 느끼게 해주겠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이 이야기를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있다고요?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 뜻은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렇다고 뭐 해부한다고 성령님이 나오는 거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거는 그냥 우리가 함께 한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에요. 자, 성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구약시대에 성전이 있었다 그랬죠? 그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상징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거 성전이 뭐로 변했어요?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이 됐어요. 원래 성전의 의미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지금은 건물에 계시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다 그랬잖아요. 위에 우리 안에 계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신약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성전이 어디야?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 거하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은 여기에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많이 들었을 겁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지금 두세 사람은 그냥 이해입니다. 그럼 두 사람과 세 사람만일까요? 그렇게 읽을 필요 없죠. 어떻든 너희가 함께 모일 때
함께 모일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자, 근데 위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또 똑같은 말을 왜 반복해? 그렇죠?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는데 그 사람이 여러 사람 모였다고 뭐 하나님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이야기를 또 하는 이유는 뭐죠? 뭔가 강조하려는 거겠죠. 강조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너희들 각자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만 특별히 너희가 함께 모이면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좀 더 분명하고 좀 더 특별하게 좀 더 큰 은혜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는 약속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함께 모이는 거예요. 각자 혼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혼자 기도할 수 있어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너희들이 함께 모이면 이게 뭔가 배가가 된다는 느낌인 거예요. 배가가 돼요. 나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약간 이제 그 주파수가 조금 낮다면 함께 모이면 주파수가 확 올라가는 듯한 느낌이에요. 와이파이가 한 칸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얘가 5칸이 돼버리는 듯한 느낌. 이런 거. 지금 이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이런 예배 시간들, 또 우리가 수련회를 가서 특별한 시간들을 몇 날 며칠을 함께 지내면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는 시간들, 조금 더 특별한 시간이에요. 그냥 나 혼자도 할 수 있어요. 그 시간에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것도 맞는데 주파수가 달라. 모이는 것은 좀 의미가 있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도 같이 공부를 했지만 세계 역사에서 대부흥이 일어날 때 혼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대부흥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런 얘기 안 나와요. 대부흥은 늘 언제 일어나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그 현장에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함께 모일 때 내가 더 특별하게 임재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도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 시간들을 소홀히 여기면 그만큼 여러분이 하나님을 감지하고 느끼고 은혜를 받는 것들이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곧 이제 수련을 갈 텐데 그런 시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신앙의 과정들을 쭉 살펴보면 분명히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수련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느꼈던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건 지극히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임재하실 것이니까라는 거예요. 한 단계 더 나가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느껴지는 게 아닙니다. 느낌은 달라요. 그렇죠? 어떨 때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신 분 맞을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 그러는데 내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데 하나님이 굉장히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특별히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떤 곤란한 일을 겪을 때, 그리고 그럴 때 열심히 기도하는데 어떤 응답이 가시적으로 안 나타날 때 더 이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건가? 아니면 더 나가서 하나님은 원래 없는 건가? 내가 지금까지 착각한 건가? 나는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고 살아왔는데 이게 갑자기
벽 같은 느낌인 거예요. 암흑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은 없는 건가? 근데 이렇게 의심이 들면 더 괴로워집니다. 왜요? 이 의심한다는 자체가 우리를 더 괴롭게 만들어요. 내가 지금까지 그래도 몇 년 동안을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왔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더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 많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이 과정을 겪었다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을 정말로 잘 섬기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을 했었어요. 욥기 1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는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어려운 일이 막 닥쳤죠. 그냥 막 설상가상으로 막 생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아무 응답이 없어요. 문제가 하나도 해결이 되지 않아.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가까운 친구들까지 와서 막 괴롭혀요. 너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거지. 계속 괴롭혀요. 그래서 욥이 너무 답답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점점 기도의 내용이 수위가 높아집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나를 돌아보십시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굉장히 긍정적으로 가다가 나중에 가면 하나님 계시는 거 맞아요? 이렇게 가요. 욥기 13장 24절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어째 나를 피하십니까? 어째 나를 원수로 여기십니까? 하나님이 없어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원수로 여겨서 나를 막 죽이려는 것 같아. 이 마음이 점점 많이 드는 거예요. 그 욥도 그랬어요. 정말 욥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없다 그랬는데 그런 욥도 너무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예수님의 말씀이죠. 언제 이 말을 했죠? 십자가에서 가장 극심한 고통을 당할 때. 그럴 때 뭐라 그럽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거 진심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그 순간에 나를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버린 건 아니죠. 근데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거예요. 너무 고통이 심하고 이 고통이 끝날 것 같지 않으니까요. 토마시 할리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2014년도에 그 템플턴 상을 받은 사람인데요. 템플턴 상은 그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공헌을 많이 한 사람들에게 주는 상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예전에 한경직 목사님이 이 상을 받았을 겁니다. 그 상을 받을 정도로 정말 탁월한 신학자이기도 하고 기독교 공헌을 많이 한 사람인데요. 토마스 할리크도 이제 책을 쓰는데 그 책에 자기 솔직한 마음을 고백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간혹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멀리 떨어져 계시는 것 같은 느낌에 짓눌릴 때가 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은 느낌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자, 이 정도 레벨의 신앙인이라면 이런 생각이 전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들이 볼 때도 그렇게 보이는데, 근데 본인의 마음은 안 그래요.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게 더 힘들어. 이제 짓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있나? 하나님 나를 떠났나? 이런 생각. 인도에서 평생을 헌신했던 테레사 수녀, 그분도, 이건 유명한 얘기입니다. 저는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고 들으려고 해도 들리지 않는 침묵과 공허가 너무 큽니다. 뭐야? 하나님을 보고 싶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근데 어떨 때는 너무 오랫동안 그게 전혀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는 매일 다른 수녀들과 함께 빈민들을 섬기기 전에 같이 예배드리고 침묵 기도하고 이런 시간들을 매일 가졌거든요. 거기서부터 동력이 생겨서 평생을 그 빈민들을 섬길 수 있었는데 이런 기간들이 수시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나?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요. 여러분이 혹시 이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다면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이런 경험을 했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뭡니까? 팩트와 내 필링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팩트와 필링은 달라요. 내가 어떤 느낌을 가졌다가 느낌이 사실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여기서 자꾸 헷갈려 해요. 느낌에 너무 의존을 해요. 근데 우리의 느낌은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막 화가 났다가도 뭔가 풀 일 있으면 또 갑자기 헤헤 하고 웃고 막 그렇게 되는 사람이잖아요. 부모의 사랑을 늘 느끼면서 감사하면서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그렇지 않죠. 우리 집 아이들 같은 경우에 아이들이 부모에게 어떤 것을 원하고 또 뭔가 잘못해서 막 야단치면 애들은 뭐야?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분명해. 팩트인가요? 필링인가요? 필링이죠. 그럼 부모 입장에서 뭐예요? 오놈의 자식 좀 더 야단 맞아야 되겠구만. 팩트와 필링을 구분을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해 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팩트예요. 우리는 가끔 그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건 우리의 필링이에요. 필링에 좌우되면 안 돼요. 그걸 우리가 아직 조금 좀 모자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린 죽을 때까지 모자랍니다. 죽을 때까지 이런 일들이 반복될 거예요. 이런 면에서 완벽한 사람은 결코 없을 거예요. 그래서 토마스 할리크가 그 자기 책에서 쭉 그런 얘기들을 쭉 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느낌이 들 때 거기에 너무 좌우되지 말고, 이게 없어졌나요? 이거는 안 썼군요.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있는데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놓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뭐 얘기를 길게 할 수는 없고요. 제가 드는 생각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느껴지지 않을 때, 그래서 우리 신앙이 점점 무미건조해지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 어떤 결정하는 사람들이 있냐면 예배를 중단해요. 공동체의 발걸음을 끊어요. 신앙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고 멀어지는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설상가상입니다. 이건 더 악화만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이 하나님의 임재를 좀 느끼지 못하고 뭔가 인생의 드라이한 광야 같은 길을 접어들었을 때 어떤 그 결정이나 행보의 방향을 전환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그런 상황일 때 어떤 결정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내가 교회를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하면 안 돼요. 그때는 그런 결정을 하면 그런 순간이에요. 왜냐하면 판단력이 마비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꿋꿋하게 공동체 그냥 오는 거예요. 그냥 기계적으로. 괜찮아요. 기계적으로 와도 괜찮아요. 내가 예배 드리는데 아무 느낌이 없어. 이래도 괜찮은가?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내가 오늘 찬양을 하는데 굉장히 냉소적인 느낌이 들고 그럴 때가 있죠. 쟤네들은 그렇게 뭐가 좋다고 그렇게 열심히 찬양하나? 다 가식적으로 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면서 그냥 앉아 있으라고요. 앉아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내가 뭔가 찾아야 되겠지라고 공동체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나락으로 더 떨어집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좋은 느낌이 들 때도 있고요. 막 안 입고 온 느낌 들고 막 이거 막 하면서 막 누가 보이기도 하고 그래요. 쟤는 뭐 좀 가식적으로 저 찬양하는 걸 거야. 뭐 앞에 기도하는데 순 엉터리. 그런 생각 들어도 괜찮아요. 그냥 있으라고요.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 다시 불꽃이 튈 수가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뭔가 추스린 다음에 다시 오겠다? 그거 안 됩니다. 불꽃 곁에 있어야 그래도 불이 붙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 결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또 다른 측면은 뭐냐면 그런 드라이한 상황일수록 나의 믿음의 선배들을 봐야 돼요. 사람들이 종종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신앙인들이 사람을 보고 믿는 거 아니다. 하나님을 보고 믿는 거지. 그런 말 많이 하죠.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상담할 때 누구 때문에 막 이래서 내가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떠나고 싶다. 뭐 이렇게 하는데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보고 믿는 거지. 어떻게 사람을 보고 믿는 거냐.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을 보고 믿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 믿기 시작했을 때 어떻게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듣고서 기독교인이 됐어요? 아니죠. 사람 말을 듣고 기독교인이 됐잖아요. 사람으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영적으로는 그 뒤에 하나님이지만 우리의 감각은 사람에 의해서 신앙을 갖게 됐고 신앙이 성장해 온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을 가르쳤던 선배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온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정말 중요해요. 이건 부정적으로도 중요하고요. 긍정적으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지지 못할 때, 하나님 나를 떠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특별히 더 믿음의 사람 옆에 그냥 찰싹 붙어 있는 게 더 좋습니다. 그냥 붙어 있어요. 그냥 따라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같이 그냥 있어요. 있다 보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전해질 때가 있습니다. 인도에서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했던 폴 브랜드 박사님이 계시죠. 이분은 정말 탁월한 의사였습니다. 의사이자 의학 연구자였는데요. 그래서 이분은 평생을 한센병 환자를 치료하면서 하면서 치료제, 치료 기법들을 엄청나게 개발을 해냈습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영국 사람이었는데 영국 왕립의료원의 명예의 전당에도 들어갈 수 있을 만한 대단한 인물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평생을 인도에서 헌신하다가 생을 마감을 했어요. 이 사람의 삶을 보고서 필립 얀시라고 하는 작가가 취재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함께 인도에 방문해서 그의 병원을 가고 그가 치료하는 환자들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뭐 이런 시간도 쭉 가져요. 그러고 나서 이제 책을 이제 함께 쓰기도 하고 또 혼자 쓰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그 인도 환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집에 들어가서 이제 물어본 거죠.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거의 비슷한 대답을 한 거를 이제 들은 거죠. 요약을 하면 이런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위대한 박사님이 우리에게 오셨을까요? 이렇게 열악한 곳에서 평생을 헌신하셨을까요? 이거는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곁에서 오랜 세월을 지내면서 알게 된 것은 이 폴 브랜드 박사님 안에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월이 지나서 알게 된 것은 그 특별한 것은 그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안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함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폴 브랜드 박사님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도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던 출발점이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죠? 이 폴 브랜드 박사를 통해서예요. 그 사람 옆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나의 삶에서는 아직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삶을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어. 이 사람의 삶은 하나님의 삶이야.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 이렇게 누추한 것을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그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게 분명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리면 안 됩니다. 공동체를 떠나거나 어떤 믿음의 사람들 곁을 떠나거나 내 느낌에 의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면 안 돼요. 그때도 공동체 안에 붙어 있고, 그러면 그 안에서 뭔가 불씨를 조금 받을 수가 있고요. 믿음의 사람,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느껴지는 그 사람 옆에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그냥 붙어 있는 것만 해도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은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보다 따라가는 사람이 훨씬 많거든요. 근데 그건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모두가 다 리더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팔로워입니다. 팔로워도 쉬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팔로워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어요.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들어와 계시죠. 다만 때로는 가끔 내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떠났나? 이렇게 생각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느낄 때가 올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때가 올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버텨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 과정을 겪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공동체에 붙어 있고 믿음의 사람 옆에 붙어 있는 이거 그냥 꾸준하게 뚝심 있게 그 작업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어느 순간 내가 바로 그 사람이 돼 있을 거예요. 누군가가 내 옆에 찰싹 붙어 있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왜냐고 물어봤더니 너의 안에 계신, 너의 삶에 계신 하나님을 나도 같이 느끼고 싶어. 이게 하나님의 큰 은혜죠.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이렇게 보여주고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기도합시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충만한 상태에 있다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전해지도록, 전파되도록, 또 느낌을 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거나 하나님이 멀리 떠났거나 하는 그런 상태가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다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깊이 느끼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 자신의 상태를 돌아보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주님, 주옵소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신 살아주시는 느낌을 주옵소서. 오 주여, 주님,
하나님, 우리가 항상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알고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종종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느낌이 이런 팩트를 부인할 때가 있지만 그런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모든 곳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공동체에 붙어 있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붙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힘을 얻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